께서 예배에 친히 임하시거니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 연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석 명절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한가위의 덕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제 인사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늘 넉넉하고 늘 풍성하고 늘 풍부한 이런 삶만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과 기대치가 있는 거죠. 늘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 속에 늘 넉넉함과 풍성함과 풍부함이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고 소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궁핍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자람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한계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전혀 주어지기를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예기치 않는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애환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만연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니까 계속 보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세밀하게 면밀하게 보니까 무리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하게 살고 잘 살고 아름답게 살면 좋겠는데 너무 극심한 고생 속에서 그 무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생을 면면하게 예수님이 살펴보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그리고 관계의 한계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소외계층으로 살고 그리고 짓눌려 살고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유대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종교의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참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눌려있고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고뇌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고생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계속해서 보시니까 고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의지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지만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자들고 절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진맥진 탈진된 상태 속에 처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아주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의 무리들에게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있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이런 가이드를 해주는 책임지는 목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계속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죠. 방향이고 그리고 모든 것 되는 것이 양들에게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어떤 일이맹수 늑대의 공격을 받아도 방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얻게 되었으면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안목이 없고 멀리 보는 시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만 그들이 그 길로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거짓된 것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무리들을 단합하고 억압하고 착지하고 착복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거짓된 이 목자들이라서, 싹군 목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할꼬,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 뚫어지게 보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기진 맺힌 탈진된 상태에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 개혁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단어의 다른 표현들인데, 이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달파서 마치 그 속에 창자가 되들려져서 끊을 것 같은 그런 아픔, 그 애절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제 결혼하여 몇 년 사는 가운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는데 감기라든지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이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닌겔로 머리를 꽂고 그 온 귀에 몸에 꽂을 때 아이가 막 아파가지고 자지러집니다. 그때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아픈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마치 창자가 끈이 같은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는 가운데서 표현되어진 단어가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안타까워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쏟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절기를 지키고 이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이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제장이 먼저 지나갑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무관심한 거죠.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혀 느낌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이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 레인이 지나가도 여러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되지 않으니까 주막으로 데려가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 주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말할 때 선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가서 도와주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무리를 보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자에게 다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갖는 거죠. 넘어진 자들에게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면서 무리를 보니까 불쌍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물에 빠져 허적거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패배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승리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 서서 잘 살고 잘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 말의 그 전제가 뭡니까? 그들이 정말 나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받아서, 나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나로 말미암아서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서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여긴 그 감정 자체로만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거운 십자가 지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불쌍히 여기는 무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은 눈으로 보셨고, 예수님은 실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무리, 그들을 보고 대하는 마음과 시선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정말 들어서 마음이 자꾸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시선이 자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복돼서 자꾸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고 말이 건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람 거기에 있구나, 그냥 막연하게 보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고 폄하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불편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조차 싫은 사람이 있고 이름조차 거명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도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 무리들의 과거와 현재의 마음의 상태나 생각이나 그들의 앞날과 장래 어떻게 예수님께 대할 것인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시고 전지하셔 다 아시는 거죠. 무리들의 생각이나 무리들의 현재의 모습이나 감정의 태도나 그들의 앞날과 장래 어떻게 예수님께 대하는지 예수님 다 아셨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 전체를 다 깨뚫고 계신 그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긍정하고 지지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저 사람 내게 침뱉고 저 사람 나를 저주하고 할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아시는 것이죠. 다 아시면서도 상대적 원리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대하고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는 이런 마음과 시선을 가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죠. 상대적 원리로 대하게 되었으면 나를 긍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한 사람들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적인 마음이고 예수님의 시선은 절대적인 시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니까 다 무리들 전체 구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아닌 사람들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무리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대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시선을 가지고 보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세속의 물결이,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판도가 자꾸 상대적 원리로 보고 대하기를 원하는 분위기와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상대적 원리로 여러분 인과응보적 차원에서 보고 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긍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 나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 나를 자꾸만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 나를 존중한다고 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자꾸 시선이 가 있고 마음을 쏟는, 그 위에 사람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는 무관심한, 오히려 정지하고 저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적 우리로 대한다고 하면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마음 먹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절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과 시선과 절대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마음속에 늘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보고 대하는 그런 마음과 시선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느낌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것 자체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 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샀습니까?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인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보고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자꾸 구분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분리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극히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하는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자꾸만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감정, 내 본능, 내 기준, 내 느낌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며 대하다 보니까 여러분, 불쌍히 이런 마음이 그냥 그저 말이야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런 마음과 감정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아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나오는 말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들도 보고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관점과 그리고 시선을 가지고 보고 대하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나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었지. 내가 상대하는 모든 무리들을 볼 때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나처럼 그렇게 긍휼과 자비 온청을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우리 서로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서로가 힘이 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고 대할 수 있는 거죠. 자꾸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는 세상 사람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도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선과 관점에서 보고 대하게 되었으면 그들의 존재, 그들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보고 대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풍성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그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한계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원한 존재인데, 그 마음 가지게 되었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가는 데마다 우리와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면서 그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보고 대하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내가 충만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충만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충만하게 되었으면, 나의 자아가 충만하게 되었으면, 나의 어떤 야망과 욕망이, 탐욕과 정욕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100% 드는가 보죠?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목사도 내 마음에 100% 내가 드냐? 안 해요. 나는 이런 목사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목사일 밖에,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낳아서 길렀던 자녀도 여러분 100% 다 마음에 들지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지금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아니, 30년 살았던 부부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명절만 놔두면. 안 싸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나의 자아로 보면, 나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도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꽉 차 있게 되었으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대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여러분,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에 주님의 시선이 꽉 차 있게 되었으면 주님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기다릴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이 되거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 안에 내 자아가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난 9월 달에 미국에 큰 총기 사건이 남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체에 굉장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 이 USA라고 하는 단체를 19살 되어진 이 고등학교 3학년 되어진 학생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많이 위반되어지고 잘못된, 지극히 인본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만문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 미국을 보면서 이렇게 미국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진리를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19살 되어진 이 학생이 만들었어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12년 채 지나면서 19살이 이렇게 12년, 13년 되어지니까 31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얼마나 커졌는지 미국에 아주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력과 많은 인원과
많은 이렇게 연구물과 많은 대안적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큰 단체가 되었어요. 빅 단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단체의 대표되어지는, 창설하고 대표되는 사람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녀갔는데 이 찰리 커크가 미국에 가서, 여러분, 그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가운데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피살되고 말았어요. 이 찰리 커크가 피살됨으로 말미암아서 미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침울해하면서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슬픔과 비애를 느낄 정도로 장례식이 열흘 정도 이렇게 치르면서 거의 9만 명의 이 사람들이 강장에 이 찰리 커크의 장례식에 참여할 정도로 큰 장례식이 되어졌어요. 미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찰리 커크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애도를 표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애통해하면서 이럴 수 없다, 미국이.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이 사건인데, 나는 이 찰리 커크의 정치적인 이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찰리 커크의 이 아내에 되는 에리카 커크가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남편 찰리 커크를 죽인 그 사람을 나는 용서합니다. 9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청중들이 참여한 피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엄숙하고 침울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나의 남편을 총으로 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셨던 주님이 용서했던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찰리 커크, 이 에리카 커크가 하는 말이, 정오의 질문의 답은 정오가 아닙니다. 정오의 진정한 답은, 정오 문제의 해결의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거라고. 자기의 남편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로, 진리에게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이 에리카 커크가 그 장례식장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흐느껴 울고 있는 거죠. 온 청중들이, 9만 명 이상이 된 청중들이 다 기립하면서 박수를 보냈어요. 그래, 우리가 찰리 커크가 될게, 우리가 찰리 커크가 될 것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이 에리카 커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는 나는 그놈을 용서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에리카 커크가 진정한 미국의 대통령이구나,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자기 남편을 총으로 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오의 감정을 감출 수 있고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리카 커크의 그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거나 그렇게 유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가, 누가 무엇이 주인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나의 본성과 나의 자아, 나의 욕망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지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기 십자가의 희생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정신과 그 태도를 내 마음에 품게 되었으면, 그래,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너를 용서하노라. 나는 너를 정오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령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영적인 놀라움, 어메이징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대상을 보고 대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대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과 그 시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랑을 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나의 어떤 우호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그 반대적인 그 사람이나 대할 때마다, 아, 내가 사랑해야지, 진정으로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의 눈빛, 사랑의 표정, 사랑의 말, 사랑의 손, 사랑의 발, 사랑의 몸으로 내가 섬겨드려야지.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어서 섬겨 주었듯이 나도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섬김의 대상으로 보면서 섬겨드려야지.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서 사랑을 실천해 줘야지. 그리고 자비의 손길을 펼쳐줘야지. 그들을 진정으로 예려하고 축복해 줘야지.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해 줘야지. 그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야지.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참 단계적으로 전진적으로 노력하고 애써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나도 그도 모두도 다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명절 주일은 설교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설교하려고 그래. 아멘도 안 하면 더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긴 명절 연휴 기간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을 만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대함으로 나도 그도 우리 모두도 행복한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